오늘 잊지 말아야 할 것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살아오면서 잘 하지 못하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겁니다. 이름을 기억하는 게 저는 참 어렵습니다. 뭐 별거 아니잖아요. 이름 얘기하고 이름을 기억하는 것. 사실 사회관계를 함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서로의 이름을 기억해 주는 건데, 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교회에 이은영 집사님 오셨을 때 제가 한 달은 이영은이라고 불렀던 것 같아요. 이은영인데 왜 자꾸 내 입에서는 이영은이라고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그 전에 이영은 집사님이라는 분을 오래 알고 있어서 그런 경향도 있었지만 이은영인데 자꾸 이영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한 달은 그렇게 제가 불렀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젊은 시절에 부목사 때 한국에서 섬기던 교회에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여기 호주에 와서 오래 있다가 한국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을 만났어요. 그 집사님이 한씨셨어요. 한씨. 그래서 한 집사님이신데 그 집사님이 이제 오랜만에 왔다고 식사를 대접하시겠다고 해서 만났는데 제 입에서는 그 집사님의 이름이 한 집사님의 허 집사님으로 나온 거예요. 앞에서 이제 식사를 대접해준 제가 자꾸 허 집사님 하니까 제 아내가 저를 살짝 꼬집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실수한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분이 좀 마음이 상하셨나 봐요. 그래서 좀 이렇게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좀 기억해야 할 것들을 잘 기억하면 좋을 텐데 기억해야 될 것들을 잘 기억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아마 이런 노래를 기억하시는 분도 계실 거고 기억하지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잊으랴 어찌 우리 그날을 조국을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제가 이 노래를 부를 때 나도 모르게 같이 흥얼거리시는 분들이 계실 거고 대체 목사님 무슨 노래를 저렇게 하시는 거야 하시는 분들도 아마 계실 거예요. 아는 세대와 알지 못하는 세대가 아주 명확하게 지금 나뉘어져 있죠. 제가 지금 부른 노래는 6.25 노래예요. 이미 74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6.25를 기억하는 세대와 기억하지 못하는 세대로 딱 나뉘어져 있죠. 사실 그 전후에 1, 2세대 같은 경우는 우리는 반공교육을 굉장히 강하게 받았습니다. 학교에서도 매년마다 반공 포스터, 반공 표 이런 것들을 그려서 그 입상하고 전시하고 그랬던 기억이 있어요. 또 간첩의 조건, 우리 막 외웠잖아요. 선생님들이 이런 사람은 신고해야 된다 하면서 간첩의 조건들 기억나시죠? 뭐가 있었습니까? 간첩의 조건들 뭐 있었어요? 새벽에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 기억나시죠? 새벽에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은 우리 신고해야 된다. 유심히 봐야 된다. 요즘 같으면 새벽에 산에서 내려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일찍 운동 갔다가 내려오시는 분들. 근데 예전에는 통행금지도 있었고 밤에 이제 무장공비가 침투해서 산 쪽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밤에 새벽에 산에서 일찍 내려오는 사람들이 있으면 신고해야 된다. 자세히 봐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아침이 됐는데 신발에 진흙 같은 거 묻어있는 사람. 왜냐하면 산길을 헤치고 와야 되니까, 바닷길을 헤치고 와야 되니까 신발에 진흙이 묻어있다, 아침 일찍. 그러면 그 사람 유심히 봐라 이거예요. 또 말끝에 나도 모르게 동무, 이런 북한의 어떤 그 사투리가 나오거나 동무라는 단어를 쓰면 유심히 봐라 그랬어요. 근데 사실 우리가 60년대, 70년대에는 이 동무가 친구를 가리키는 아주 대표적인 말이었어요. 우리 노래도 보면 동무라는 노래가 많이 나오는데 북한 사람들이 하도 동무 쓰니까 남한 사람들이 이제 그 동무라는 말을 안 쓰게 된 거죠. 사실 그 친구를 가리키는 우리 대표적인 한국어라고 그래요. 또 하나, 밤늦게 라디오 듣는 사람. 근데 조건이 있어. 라디오를 들을 때 이불을 뒤집어 쓰고 들어야 돼. 그게 북한의 방송을 지령을 받는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보면 신고하라고 우리가 반공교육을 굉장히 철저하게 받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 모든 것들이 다 잊혀졌습니다. 사실 6.25 전후에
우리 대한민국의 그 나라 경쟁력 순위는 거의 최하였죠, 세계에서. 126인가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아시아권에서도 제일 못 사는 나라 중에 하나였습니다.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잘 살게 된 배경에는 6.25 이후에 1세대, 2세대들이 정말로 피땀 흘려서 나라를 재건하고자 애쓰고 힘썼기 때문에 오늘날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젊은이들은 그 우리 선배들의, 우리 아버지 세대,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 그렇게 노력했던 것, 그리고 그분들이 겪었던 그 6.25라는 큰 전쟁의 아픔,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렸어요. 예전에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가르쳤는데 요즘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하면 지금 시대가 어느 때인데 그런 걸 얘기하냐고 그래요. 그 지나간 캐캐 묵은 과거를 왜 들추냐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이제 더 이상 가르쳐 주려고 하지 않아요.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그걸 기억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개판 5분 전이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개판 5분 전, 이게 60년대, 70년대 미군 부대에서 그 꿀꿀이죽을 가져와서 그 꿀꿀이죽에 있는 그 드럼통에 있는 그 뚜껑을 여는 것, 그걸 열기 5분 전에 사람들이 다 몰려들어가지고 막 서로 그걸 받아가겠다고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런 난장판을 일컬어서 개판 5분 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단어가 생겨났을 정도로 그 시대는 굉장히 어려웠어요. 우리가 어렵게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었지만 오늘날 최선을 다해서 우리 앞선 세대들이 최선을 다해서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이루어졌고 풍요로운 나라가 이루어졌어요. 근데 오늘날 젊은 세대들은요, 그걸 더 이상 기억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움이 당연히 누려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거기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어요. 그리고 내가 더 많이 갖지 못하고 내가 더 많이 누리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런 세대가 되었어요. 예전에는 못 먹고 못 입고 내 몸 하나 누울 곳이 없어서 그런 가난을 걱정했다면 요즘은 그런 문제 가지고 걱정하는 사람 없잖아요. 요즘에는 내가 남보다 더 많이 갖지 못했음을 인하여 내가 가난하다라고 이야기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더 누리지 못하는 것들을 불평하는 세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세상이 제공하는 그런 유행을 따라서 살면서 그것을 못 따라가면, 그것을 내가 따라가면서 채우지 못하면 내가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세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예전에 참 재미있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한국의 고등학생들을 이렇게 사진을 찍어놨는데 한 2, 3년 전인 것 같아요. 그 고등학생들을 찍어놨는데 고등학생들이 다 똑같은 옷을 입고 있어. 겨울에 찍었는데 다 똑같은 롱패딩을 입고 똑같은 색깔에 똑같은 브랜드에. 그때 한창 유행했던 뭐 노스페이스인가 뭐 하는 그런 것 같아요. 그게 뭐 100만 원이 넘는다 그래요. 100만 원, 200만 원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 패딩 하나가. 그런데 전국에 있는 고등학생들이 다 똑같은 걸 입고 있어. 그 100만 원, 200만 원 하는 것들을. 그거를 못 입은 학생은 유행에 뒤떨어지기 때문에 친구 사이에 낄 수도 없고 내가 그걸 입지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거예요. 과연 이게 맞는 건가 싶습니다. 만약에 오늘날 젊은이들이 우리 앞선 세대들의 그런 아픔과 그런 수고와 그런 피땀 흘린 노력들을 기억하고 정말로 그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하고 오늘도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과연 내가 오늘 그런 패딩을 입지 못했다고 불행하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이런 현상들이 생겨지게 됩니다. 기억해야 될 것들을 기억하지 못하면 그 마음 가운데 감사함이 사라지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이 말씀들, 법규들, 규례들 이걸 다 지켜라. 그리고 그걸 기억해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물론 이 신명기라는 책은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모압산에서 자기가 죽기 전에 남긴 유언과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꼭 지키고 그걸 잊어버리지 않도록
너희가 꼭 그걸 기억했으면 좋겠어 라고 지금 마지막 유언을 남기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가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모세가 정말로 참된 예언을 했다라는 것을, 참된 유언을 남겼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 가나안 땅은 굉장히 풍요로운 땅이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습니다. 굉장히 안정된 땅이었고요. 많은 부가 있는 땅이었습니다. 상대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안정되지 못한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왜? 40년 동안 광야를 계속 떠돌이 생활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어지면 내가 더 이상 떠돌이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안정된 성읍에서, 안정된 집에서 내가 살 수 있고, 내가 계속 양떼를 몰고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농사를 지으면서 내 땅을 가지고 내가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생활로 바뀌어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나에게 크게 다가오는지 아십니까? 이거를 오늘날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매달 30일만 되면 카드값을 막아야 돼. 근데 돈이 없어. 쩔쩔매. 여기서 빌려가지고 메꾸고 저기서 빌려가지고 메꾸고 카드 돌려서 메꾸고 매달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내가 어느 날 직장을 잘 들어가서 풍족한 월급을 받아서 더 이상 카드막을 걱정을 안 해도 돼. 여러분, 그 마음이 얼마나 편안하겠어요. 여러분들은 그런 삶을 안 살아보셔서 전혀 공감을 못 하실 것 같은데, 여러분, 이 물질에 쫓기고 돈에 쫓기는 사람들의 심정이 얼마나 애처롭고 안타깝고 그런지 몰라요.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데 그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어져서 내가 편안한 연말을, 편안한 월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 그게 얼마나 나에게 안정을 주는지 모른다는 거. 우리가 호주에 살면서 비자 때문에 고민하죠. 비자가 없어서 처음에는 학생 비자, 이런 비자 전전긍긍합니다. 그러다가 영주권을 딱 받게 돼요. 삶이 그렇게 변한 건 없지만 우리들의 마음이 얼마나 편안합니까? 그런 편안함과 안정감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누리게 될 거였다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는 신,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을 바라보면 파란 것은 하늘이요 흰 것은 구름이야.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확실하게 모르겠어.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황금으로 만든 아주 거대하고 멋진 송아지 형상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나? 난 잘 몰랐어. 하나님이 계신가? 보이지도 않고 만질 수도 없는 그분을 하나님이라고 지금까지 믿고 왔는데,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내가 볼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는 큰 금송아지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게 바알이라고도 하고 하나님이라고도 하고, 사람들이 그걸 섬기면서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주지 않았던, 아니 하나님이 줄 수 없었다고 생각한 그런 새로운 풍요와 문화가 가나안 땅에서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거를 보니까 너무 좋죠. 너무 풍요롭고 내 생활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이건 어디 총구석에서 올라왔는데 서울의 화려함을 보면서 이야 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마음이 들떴겠습니까? 나도 이런 걸 누릴 수 있다고? 나도 이렇게 살 수 있다고?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영적인 선악과와 같은 거였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만들어 놓으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유혹이 오죠. 유혹이 와서 너 저 선악과 하나님이 따먹지 말라 그랬지. 그런데 네가 저 선악과 따먹기만 하면 너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어. 너 저 선악과 따먹기만 하면 네 삶이 바뀌어질 수 있어. 너 선악과 저거 따먹기만 하면 네 가정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돼. 네가 가지고 있는 고민이 완전히 해결돼. 근데 못하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 저거 따기만 하면 끝나는 건데, 네가 고민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데 뭐 때문에 네가 고민해? 그런 유혹이 들어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과 법규와 규례를 지키라고 말씀하시고 그걸 기억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무나 큰 유혹이 다가오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가나안 백성들과 함께 섞여 살고 저들이 누리고 있는 같은 풍요를 누리고 저들이 섬기는 저 바알을 내가 섬기면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 보장이 되어주고 이 모든 삶이 형통케 될 것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기 시작한 거죠.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정말 내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섬겨도 될까? 정말 내가 하나님의 법규를 떠나도 될까? 그런데 앞집에 있는 사람이 바알 신상을 집에다 들였네? 근데 아무 일도 없어.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옆집에 있는 사람이 또 바알 신상을 하나 들였네? 근데 아무 일도 안 생기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의 삶이 승승장구하고 그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그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더 잘 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겠죠. 어떻게 해야 되지? 다른 사람들이 하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나와 같이 똑같이 왔는데 저 사람들은 바알 섬기면서 땅도 사고 집도 사고 사업도 잘 되어져. 근데 나는 하나님 섬기고 있는데 아무것도 안 돼.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나는 점점 도태되는 것 같고 나는 점점 뒤떨어지는 것 같고 내 마음이 점점 조급해지기 시작합니다. 나도 한 번만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그러면서 서서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안 따라가면 내가 이 시대에 뒤처진 것 같고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 그런 조급함이 이스라엘 백성들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잊어가고 하나님을 잊어간 자리에 자신의 교만과 자신의 자랑과 자신의 영광이 자리 잡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일들은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능력으로 이루었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 14절과 17절 말씀 보면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17절 말씀 보면 그러나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들이 어떻게 되어질 것들을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이렇게 될 걸 알고 있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제발 그렇게 하지 마라고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정말로 개구리가 올챙이적 시절을 생각 못하고 자기 잘났다고 살아가는 그런 격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아주 풍요로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습니다. 이 풍요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가고 세상 가운데 만족해가는 그런 삶을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어떻게 보면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영향을 주시고 내 삶을 인도하시고 형통케 하실 거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의심이 들고 때로는 회의가 드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만져질 수도 없어요. 오히려 내 삶에 영향을 주고 나에게 위안을 주는 것은 내가 볼 수 있는 그 금송아지처럼 내 은행 계좌에 쌓여가는 그 돈을 바라보면서 내가 위안을 받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경우가 훨씬 더 많이 있죠. 오늘 내가 살아가고 있는 이 집을 바라보면서 내가 평안히 쉴 수 있는 집을 바라보면서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오늘 내가 운영하고 있는 사업체가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돈도 많이 벌어지고 사업체가 옆에 또 하나 세워지고 또 하나 세워지고 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기뻐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훨씬 더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내 삶 가운데 관여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삶 가운데 영향을 끼치시는 것 같지 않아. 뭐라고 하시는 것 같지 않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저 집에서 바알 섬기고 이 집에서 바알 섬길 때 그것을 바라보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로 징계하지 아니하시니까 나도 한번 따라가 볼까 하는 그런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들처럼 오늘 우리도 이 땅에서 악인들이 잘 되어지는 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불순종하는 자들이 승승장구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나도 한번 해볼까? 라는 그런 유혹을 느끼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아이들의 성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좋은 선생을 찾아가야 합니다. 좋은 선생이 있는 학교를 가야 됩니다. 좋은 학원을 아이들에게 보내야 합니다. 사업을 잘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접대도 많이 해야 됩니다. 때로는 검은 돈도 뒤쪽으로 조금 쥐어줘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라고 말씀하시든지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순종해가는 삶,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더 이상 관심이 없어요. 나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능력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들의 삶 가운데 관여하지 아니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근데 18절 말씀 보니까 모세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내가 재물 얻을 능력을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시면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 하나님을 잊어버리니까 다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내가 영광을 받고 교만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야 할 그곳에 나 자신을 세워가기 바쁩니다. 근데 모세는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경고하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지금 네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너에게 허락하시는 거야. 네 자녀가 잘 되는 것도 네가 좋은 학교로 아이들을 옮겨서 좋은 선생을 만나게 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네 자녀에게 허락하시는 거야. 내 사업이 잘 되는 것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너에게 주셨기 때문이야. 오늘 네가 평안히 사는 것도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평안히 사실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기 때문이야. 그걸 기억하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이 영적인 선악과를 바라보면서 이것만 가지면, 이것만 따면, 내가 이것만 소유하면, 이것만 한 입 먹으면 내 인생이 바뀔 것 같은 생각을 자꾸 해요. 그런 유혹에 자꾸 빠져요. 근데 그 선악과를 땄을 때 아담과 하와는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삶이 평안했습니까? 그들의 삶이 형통했습니까? 당장은 눈이 밝아졌어요. 당장은 눈이 밝아졌어요. 자기들의 벌거벗은 것도 알게 됐어요. 조금은 달라진 것 같아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게 되었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 영적인 선악과를 오늘날 따서 먹으면 뭔가 달라질 것 같아요. 이것만 소유하면 내 사업도 잘 될 것 같고 관계도 좋아질 것 같고 아이들도 잘 될 것 같고 내가 평안할 것 같고 형통할 것 같아. 당장은 그럴 수 있어요. 근데 결국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올무가 될 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역대상 30장 말씀을 보니까 히스기야 왕이 명령을 내려서 부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온 이스라엘에 공포하여 일제히 예루살렘으로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을 지키라 하니 이는 기록한 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라고 기록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 왕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부터 유월절, 하나님의 유월절을 지키겠다.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우상들 제하고 산당들 제해버리고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다라고 선포한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장들에게 선포합니다. 이번 달부터 예수님, 하나님의 유월절 지킬 거니까 다 준비해서 쫓아와. 그랬는데 준비할 수가 없었어. 왜? 지금까지 너무 오랫동안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될지,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 전혀 모르는 거예요. 마지막 절에 보니까 이는 기록한 규례대로 오랫동안 지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가 한 달을 미룹니다. 한 달을 미루고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해요. 보발꾼들이 왕과 방백들의 편지를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을 따라 온 이스라엘과 유다에 두루 다니며 전하니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 자손들아 너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로 돌아오시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호소하는 겁니다. 너희가 지금까지 그 영적인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다면,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더라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더라면, 너희가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았더라면 이제 그 삶에서 돌아오라. 그리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만 하면 그가 너희 남은 자 곧 아수르 왕의 손에서 벗어난 자들에게로 돌아오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책임지실 거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내 인생을 책임져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요. 내가 가진 것으로 내가 만족해야 된다는 생각이 강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라. 법교를 기억하라. 하나님이 너에게 베푸신 것을 기억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능력을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잊어버렸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앞에 있는 영적인 선악과는 무엇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앞에 있는 영적인 선악과입니까? 무엇이 여러분들의 삶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그 유혹이 강하면 강할수록 여러분 하나님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고 있다는 그 현실을 깨닫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도 여러분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